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7장 7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의지의 인간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의지의 인간만이 꺾여질 의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의지가 하나님께 의하여 꺾여진 사람, 그가 그리스도인이며, 의지가 강할수록 꺾여진 상처는 클 것이고 그만큼 그를 통해 거룩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않고 자신의 의지를 철저히 꺾음으로써 다른 의지에 따라 사는 의지의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의지, 곧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희망입니다. 옛 사람들은 대지야고라고 말했습니다. 큰 지혜는 어리석어 보인다 했습니다. 십자가란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음으로 보입니다. 지혜롭다 자부하는 이들에게 그렇게 어리석게 보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요 능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 묵상면에 있는 지혜들을 살피면서 지혜가 얼마나 지혜롭고 은혜인지 아름다운지 새기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7장 앞부분에서 이러한 말씀을 우린 만났습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죽는 날이 출생일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씀, 무슨 뜻입니까? 왜 죽는 날이 태어남보다 더 긴한 것입니까?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조금도 개입되지 않았는데 우리는 삶이라고 하는 선물을 하나님께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어떻게 맞이하는지는 우리의 선택과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죽음이라고 하는 그 유한성을 내다보며 산다면 한정된 시간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묻게 됩니다. 잘 죽기 위해서는 잘 살아야 합니다. 잘 산 후에 맞이하는 죽음은 허망한 끝이 아니라 영광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 당도하는 것이므로 보네포의 말로 하면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에게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보내신 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고 아버지께 자기 전 삶을 봉헌하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은 완성이요 아버지께 영광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소중하다는 이 말씀, 지혜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는 말씀도 지혜입니다. 현대인은 죽음을 의식하지 않으며 살아갑니다. 죽음을 공포로 느끼기 때문에, 공포인 이유는 죽음을 소멸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초상집에 가면 느닷없이 죽음이 내 앞에 있음을 마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위대한 평영자 앞에 서면 내가 그동안 집착했던, 애착했던 모든 것들 움켜쥘 수 없음을, 그 엄연한 사실을 엄중히 받아들이게 됩니다. 초상집, 곧 인생의 유한함이라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 내가 붙들어야 할 것에 대해서 묻게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초상집은 성찰의 자리요 정화의 장소이기 때문에 잔치집보다 더 귀하다는 이 말씀 또한 지혜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고통당한 이들 속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슬픔의 연대를 이루게 될 때 그분도 위로를 얻지만 우리의 마음도 정하여지고 우리가 좀 더 넓어진다는 것을 우린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문화는 슬픔은 멀리하고 웃음은 가까이 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보다 재미를 중시하고 있는 사람에게 슬픔이란 피해야 할 감정으로 여겨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웃음은 마음의 표층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지만, 그런 움직임이지만, 슬픔은 마음 깊은 곳에서, 깊은 지층에서의 움직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웃음은 휘발성이 강하지만 슬픔은 낯선 사람조차 하나로 깊게 묶어줍니다. 마크 트웨인 집에 들어와 살게 된 흑인 소년 샌디가 있었습니다. 그가 온종일 악을 쓰면서 크게 소리 지르고 막 울부짖으니까 마크 트웨인이 견딜 수가 없어서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샌디가 너무 시끄럽다고 말합니다. 그때 어머니의 말을 마크 트웨인은 잊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요. 얘야, 샌디는 엄마랑 헤어졌잖니. 저렇게라도 소리 지르지 않으면 엄마 생각을 샌디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니? 어머니의 슬픔이기도 하지만 샌디의 슬픔이기도 한 그 슬픔을 마크 트웨인은 만난 후 샌디의 소리가 더 이상 시끄럽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한강 작가도 그렇게 슬픔의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강의 글을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과 슬픔과 그 마음을 마치 자기의 고통과 슬픔처럼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한강은 5.18 피해자에 대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 대해서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5.18 피해자가 돼서 글을 썼고 제주 4.3 사건 희생자가 되어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희생자의 그 느낌과 고통과 슬픔을 고스란히 자기 고통처럼 슬픔으로 썼기 때문에 세 줄 쓰고 1시간씩 울면서 썼기 때문에 오랫동안 글을 쓰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자기 자신처럼, 너를 나처럼 받아들이는 그 슬픈 마음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그 슬픔의 연대성이 한강글의 뼈대요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팔복의 슬퍼하는 자의 복이라고 느껴집니다. 내가 누군가의 슬픔을 받아들일 때 나는 좀 더 마음의 폭이 넓어진 존재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나치에 쫓기는 유대인 가정을 한 사람이 자신의 집의 지하 창고에 숨겨 주었습니다. 잠시 후 나치 게슈타포가 와서 두드리며 혹시 한 유대인 가정을 보았느냐 물었을 때 그때 라합처럼, 의로 여김받은 라합처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위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율법이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최우선의 가치인 것입니다. 지나치게 의로운 것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본주의, 극단적인 것은 위험합니다. 지나치게 옳은 사람, 바리새인을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나친 의, 내가 과도하게 오르면 나의 오름에 동화되지 않는 사람들은 불의로 규정되기 쉽습니다. 폭력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에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전혀 없다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내가 흠이 없는 것처럼 온전했다 해도 내일의 내가 실족할 수 있고 죄를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평화로운 관계 속으로 진일보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오류 가능성 속에 있다는 것, 죄의 경향성이 우리 내부에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평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죄인 아닌 사람이 전혀 없다는 것, 기독교의 귀중한 가치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안식의 여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이 언제 비로소 안식을 누리는가, 인간에게 어떻게 평화가 이루어지는가, 그런 질문을 그 책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안식을 누리는가? 헨리 나우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극진히 존경하는 자리였지만 정작 본인은 마음의 평안함을,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점점 황폐해져 가서 어느 날 과감히 교수직을 벗어 던지고 라르쉬라는 공동체에 들어가 아담이라는 친구를 10년 동안 돌보면서 마침내 그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성을 회복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그 경로를 말합니다. 인간이 언제 안식을 누리게 되는가? 이렇게 답합니다. 타자를 고쳐주려는 마음, 그것을 버릴 때다. 그렇게 행동하는 그가 초점이 아니라 그런 그를 어떻게 나는 대하고 있는가가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말에 마음에 깊이 두었을까요? 거기에 흔들리거나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에 좌우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에 두신 것은 아버지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소외시키는데도 굳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자기 규정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리다. 나는 길이다. 말씀이다. 예수님의 생이 왜 그리 당당하고 멋진지 알만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또한 규정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모든 민족의 스승이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정의를 내면화하고 살 때, 사람들의 정의가 아니라 예수의 정의를 우리가 가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당당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판단, 말들이 나의 존재에 대한 궁극적인 평가, 판단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따라 내가 흔들려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타자의 시선이 나를 타락시킨다. 사르트르는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 맞게 살아가려다 보니까 내 속에 자유가 없어지고 결국 나를 잃어버려서 사회의 정신으로 전락하더라는 것입니다. 지혜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 당당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악이 득세해 보여도,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니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무엇입니까? 나는 패배해도 괜찮다. 하나님 아버지는 패배하지 않으신다. 난 어떻게 돼도 괜찮다. 우리 아버지가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런 당당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부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으리오? 이런 담대함으로 살아가라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본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토록 눈부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지혜들, 이 귀중한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탐욕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욕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욕망은 인간의 실존입니다. 욕망이 없다면 문명도 없고 삶도 없고 불가능할 것입니다. 욕망은 우리의 움직임이고 인간을 추동하는 힘입니다. 그러나 욕망에 사로잡힘이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은 이전과 비할 바 없이 풍요를 누리고 있지만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욕망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상태가 탐욕인데, 탐욕이 왜 어리석습니까? 탐욕은 독점을 지향합니다. 타자를 배제시킵니다. 타자가 자기 욕망 충족의 걸림돌 혹은 경쟁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에 사로잡힌 자는 결국 이웃을 타자화, 물화합니다. 인간 소외되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을 확충하는 순간 타자는 배제됩니다. 그래서 탐욕은 타자 배제적이고 폭력적입니다. 마틴 부버의 말로 하면 너라 불러야 할 대상을, 사랑해야 할 너를 3인칭으로 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의 세계는 결국 불모지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사막이 될 수밖에 없다. 마틴 부버의 말입니다. 사랑해야 할 너를 수단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에 탐욕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타자는 지옥이다. 사르트르는 말합니다. 하지만 타자는 지옥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 조건입니다. 타자란 함께 나란히의 존재입니다. 너가 없으면 나도 없는 것입니다. 너를 부정하는 순간 나도 부정되는 것,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우는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내포되어 있는 것은 인간은 인간에 대해 책임질 때 참 인간이라는 뜻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혜란 무엇입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빛과 같이 빛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은 존재, 그 지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타자를 책임지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던 에스더는 별과 같은 존재이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에스더의 이름 뜻 지혜, 별입니다. 결론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지혜롭게 살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하니 똑같은 질문인데 어떻게 우린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외경하는 자는 결코 탐욕에 빠질 수 없습니다. 외경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식합니다. 세계는 사물들로 구성된 세계가 아니라 사명의 세계, 사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랑하라 하신 사명으로 가득한 세계임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뿌리입니다. 전도서 7장에 하나님의 지혜로 사시는 말씀 삶 공동체 여러분은 에스더, 어두운 오늘날의 샛별과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존중하여서 탐욕이라는 어리석은 삶 아니라 하나님의 큰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 말씀 묵상과 동네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조기 은퇴가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말씀 삼운동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시대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다바르 학교와 동안클럽을 축복하시어 말씀 삼 공동체 전 세대가 은혜와 평화를 누리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군티어 양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도록 선한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함께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